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11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바꿔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복음은 그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다 이루는 끝나는 나팔 소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왜 끝나냐? 그때 우리 몸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들려 올라가니까. 그래서 일곱째 나팔에 호련히 저희가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 건데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 내는 날이 그날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데리러 오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끝나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바꿔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 너부터 먹고 가서 다시 이 말씀을 그대로 예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손에서 갖다 먹어버린 이 책은 성경책입니다. 자, 왜 성경책이냐면 에스겔 2장을 봐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예언하라 하고 에스겔 선지자한테 얘기했어요.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패역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고 전해라 하고 에스겔 선지자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서 에스겔 2장 6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준 것이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었단 말이에요. 자, 8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내게 이런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아멘. 그래요. 그 두루마리 책을 먹는데 그 입에서는 꿀처럼 달아. 근데 속에 들어가면 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먹을 때는 정말 꿀처럼 다른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그게 고난이고 쓰다 그 말이에요. 자,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는 꿀처럼 달아.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가지고 지키려면은 그것이 고난이고 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한테 천사를 통해서 준 이 책이 뭐냐면 두루마리 즉 성경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지금 사도 요한이 받아서 꿀꺽 먹었는데 입에서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 들어가니까 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이 하늘 천상에 올라가서 영으로 지금 받아 먹은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 먹고 이 말씀을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고 듣고 읽고 마음에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다시 가서 이렇게 예언을 해야 되는데 각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언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기가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뭘 지금 예언하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지금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인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면 예루살렘이랬거든요. 이스라엘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 성전이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이 세워진 성전 안에서 이렇게 하는 자들을 청량하고 그 다음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왜? 그건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제3성전은 반드시 이것만 봐도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자, 1260일. 그 다음에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은다고 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는데 전 3년 반은 아주 잘해줍니다. 그런데 후 3년 반이 딱 되면 자기 정체를 드러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지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 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는, 몇이든지 1억이든 10억이든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여기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 두 증인도 역시 42달, 즉 3년 6개월 동안 예언한다는 거예요. 13장에 가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3년 6개월 동안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거는요, 예수님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자,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뭘 물어봐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해서 물어봐. 예수님은요, 세상 끝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참 많이 했는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반드시 이 세상 끝에는요, 사람의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미혹이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랴. 그리스도라고 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 지가 하나님이다, 보혜사다, 성령이다, 재림예수다,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시해거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9절부터 13절까지가 적 그리스도 3년 6개월의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 그리스도 환난이 오기 전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래.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요, 이 복음은 이미 전 세계 땅끝까지 다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세상 끝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주님께서요, 자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자, 이 어마어마한 환난이 창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마지막에 있는 그 환난인데 이 환난을 누구를 통해서 말을 했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얘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주목해서 읽어봐야 될 거는 이 다니엘은요, 마지막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 그러면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마지막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수천 년 전에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다니엘을 읽어봐야 돼요. 자, 다니엘서 9장을 봐요. 이 다니엘서 보면요,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꿈꾸게 해가지고 신상도 보게 하고 그렇게 신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멸망시키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야. 이것도 다니엘서 2장도.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데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메대 바사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까지 다니엘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니엘이 뭘 봤냐면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포로 기간이 70년이구나. 70년이 마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읽고 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그렇게 해준다고 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걸 이제 읽고 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다니엘 9장 20절부터 봐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자, 기도하죠? 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 죄도 회개하지만요,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 형제 죄도 주님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그러면 또 한 번 봤었다는 거죠? 자기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또 봤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을 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 다니엘에게 왔다는 거예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이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지금 가브리엘이 응답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가브리엘이 와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응답은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응답을 가지고 지금 왔는데 너는 지혜와 총명을 받아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이상을 깨닫는 그 지혜와 총명이 뭐냐?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이게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놨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준비할 수가 없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만 이 마지막을 대해서 깨닫고 알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는 마지막 때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24절 봐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한. 자, 내 백성. 이 다니엘이 지금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70일이라는 것은요, 한 일회가 7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자, 이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놨다. 이 70일회가 마지막 끝날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허물이 마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가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물과 죄는 뭐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보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 모든 죄가 다 담당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다 넘기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그런 것을 이제 기한을 하나님께서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의 죄는 끝날 것이다. 너희들의 허물은 사함받을 것이다. 너희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준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서 지금 너는 깨달아 알아라 그래놓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거 뭐야? 지금 이때는요 다니엘이요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성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70년이 마치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마치면 돌아가서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그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하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다시 그거를
재건축했잖아요. 그래갖고 성전이 화려했어요. 그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 헤롯이 리모델링한 그 성전을 예수님께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거죠. 자, 그러면 7이레하고 62이레를 더하면 몇 이래요? 69잖아. 그러면 69이레가 지났는데 그때에 성전도 다 건축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를 진다 그 말입니다. 69이레 안에. 위에는 지금 71회로 모든 것을 마친다 그랬는데 그리고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이건 뭐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부활 성천한다 그 말이에요. 7일회가 지날 때에 성전이 준공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62일회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끊어졌다는 것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며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그 백성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 로마의 장군이니까. 그 로마의 장군이 와서 이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 거기 있는 그 세워진 성전을 다 부숴버리잖아요. 예루살렘을 다 아주 완전 회파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뿔뿔이 각 나라로 흩어지게 만들어서 그때부터 1945년 5월 14일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할 때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살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것이죠. 자, 홍수에 엄몰되고 나서 홍수는요, 남은 게 하나도 없이 다 쓸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깨끗하게 말끔하게 다 쓸려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됐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독립할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1900년 이상을 나라가 없어진 상태로 독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2000년이 가깝도록 떠돌이 생활하면서 나라 없이 돌아다니던 민족들이 어떻게 그 나라가 세워지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 나라를 세웠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파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69일의 동안에 이 일이 다 이루어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가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렇게 해서 다 죄사함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십자가 예수님 못 박아 죽이라 했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이제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활 성천했잖아요. 그럼 이 71회로 기한을 정해서 이 71회가 되면 이제 끝난다는데 요 한 일회가 27절에 등장을 해요. 69일회까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에 홍수에 엄몰된 것처럼 다 쓸려 내려가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나라가 다시 와서 나라가 세워지면서 한 일회가 여기 등장하는데 그 한 일회 동안에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 그가 등장하는 것이 한 일회라는 거야. 근데 그가 누구냐?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한 것처럼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여기다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 70일에는요, 7일에와 그 다음에 62일에가 딱 끝날 때까지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없어져 버린 거야, 나라가. 그게 69일에까지야. 그리고 나머지 한 일에는 언제 다시 등장해서 70일에가 딱 맞아 떨어지냐면 이게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대의 한 일회를 거기다 붙이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그때 등장해가지고 7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7년에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3년 6개월 동안은 평화롭게 그렇게 지나가지만 마지막 후 3년 만에는 제사와 예물을 지금 그렇게 금지하고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서지 못할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미운 물건, 즉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마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왜? 이 세 가지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한 말입니다. 그게 뭐냐? 산은 교회입니다. 지붕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밭은 하나님 말씀만 받는 밭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누구야?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제사 드리는 곳이 지금 예루살렘 없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제3 성전이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성전이 세워져. 그렇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져 이렇게 멸망시켜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1900년 이상 그렇게 나라 없이 떠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을 꺾어버린 청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시기가 1900년 이상 됐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을 그때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다니엘서 11장 30절부터 봐요.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그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울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아멘. 자, 군대 예수님 믿는 사람 빼놓고는 다 이 적그리스도 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든 전 세계 모든 군대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적그리스도를 추앙하고 섬겨.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빼놓고. 그러니까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누구 편에? 적그리스도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세운다는 거는 우상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짐승 우상을. 이렇게 짐승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울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거 보세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아니면요. 육신의 정욕 따라가면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적그리스도가 괴울로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 이때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는 사람들은요. 용명을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자, 똑같은 말이 다니엘 12장에도 또 있어요. 다니엘 12장 7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6개월 얘기하는 겁니다. 이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성도들은요, 권세가 다 깨진다는 것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은 짐승에게 권세를 대서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그래. 성도가 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권세가 다 깨진다.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게 쌈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것을 너희들이 읽는 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달으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고 자기를 깨끗이 이렇게 회개해서 예수 피해 제사함을 받을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아는
지혜와 총명을 이 다니엘에게 준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아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람만 이걸 깨닫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환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고난이 오든 죽음이 오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번 붙들고 끝까지 생명 걸고 승리하는 자만 이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에 업을 누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잘 믿고 주 맞을 준비하며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환난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했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붙들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